오늘부터 해서요, 에베소서를 총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59강에서 60강 정도 우리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요, 에베소서를 이제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시간은 약 6주 정도에 거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빠르게 되면 3주에서 4주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에베소서를 서론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언급할 거며,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에서 함께 다뤘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 미처 다 다루지 못했던 것을 한번 언급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은 교회에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뜻은 교회의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조직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 곧 성도의 본질, 성도의 속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곧 성도들의 본질과 성도들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이며 서로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한 몸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의 초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한 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다 라고 말하였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져서 한 몸 되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졌다. 그래서 성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했더니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속성에 있어서는 서로가 지체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기초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강한 용사처럼 마귀를 대적할 수도 있고 악한 날에 우리가 강하게 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악한 자 마귀가 물러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거할 때 악한 자 마귀가 물러간다라는 찬양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외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증거가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모든 성경과 서로 연결되어져서 공통된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는요, 이러한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각 장마다 정리를 해두은 게 있죠. 신학적으로 정리해둔 거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에서는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성경의 개관들을 읽어보거나 또 신학 책들을 읽어보거나 아니면은 이런 주석들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의 개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을 기초하여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서 1장은 교회의 기초, 우리의 몸의 바디, 우리가 성도로서의 기초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 구주가 되셨던 것을 그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기초, 성도의 기초, 성도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구원받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2장에서는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만이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지체이며 한 구성원이고 한 바디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지며 서로 연합되어졌다.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였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이제 통일되게 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로 3장에 넘어가서는 이것을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과거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고 유대인에게 비하면 너희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연합되어진 한 바디다 라고 하는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4장에서는 이제 그 성도로서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일체되어지고 하나 되어졌으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4장부터는 성도로 합당한 삶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일체성과 함께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5장까지 연결되면서 교회의 성결성,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이냐, 교회는 본질은 무엇이냐에 대한 그 성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결함 가운데에서 교회는 어떤 태도로 주의 날까지 기다리느냐? 전투적인 모습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적인 자세로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가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뜻이 되어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매들로 인해서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라고 에베소서 6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이러한 신학적 정리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할 것이며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소론을 마쳤습니다. 이제 1장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을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이제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도로 요청합니다. 에베소 6장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와 인사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1장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었느냐 했더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특히 그의 기도 중에는 성도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을 살펴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의 감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이며 또 그들의 믿음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 진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와우!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신실하구나. 그리고 또한 그 신실한 그 삶이 너희들의 태도를 통하여서 성도를 향한 서로의 그 사랑 가운데 나타났도다 라고 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아서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되 특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성도로서 합당한 믿음으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서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바라보면서 전에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한 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말들, 격려들,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우리 인사하고 나누다 보면요, 내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내가 뭔 일로 잘 됐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것을 함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모습보다, 세상에 어떤 지위를 얻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감사의 기초가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현재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어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또 사업이 확장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감사하는 것은 그가 현재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현재 신실한 성도로서 대학에 입학했고 현재 신실한 성도로서 직장에 들어갔고 현재 신실한 성도로서 결혼하였고 현재 신실한 성도로서 그할 집도 마련하고 자녀도 낳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여 그 다음 내용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도 알지 못하고 혹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성도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자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감사한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의 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만 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근심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의 근심이 되는 거겠죠. 자칫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고 사람들로 만몬주의에 빠지게 하고 그 사람으로 더욱 외식되게 하고 거만한 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로 세워야 할 일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적 성공에 달려가는 자를 향해 칭찬하며 다른 신실한 성도들을 낙심시켜서는 안 될 것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현재 신실하지 못하고 현재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도 없을 정도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대하여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며 그 집안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예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로 더욱 외식되게 하고 거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로 세워야 할 일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적 성공에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향해 칭찬하기보다 도리어 그들에 대하여서 교훈하고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칫 그러지 않다가 다른 신실한 성도들을 외식시키거나 낙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함께 외식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한 기도 중에 에베소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세상 걸 향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그 크신 놀라운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가 얻어야 할 기업 곧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기업이 뭐였습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영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향하여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성도가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그 구원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소망, 곧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그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선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이곳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로만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에베소서를 쓰기 전에도 성도로서 합당한 태도와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교훈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바른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 구원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그는 3년이나 밤낮 쉬지 아니하고 눈물로써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의 소식을 들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다시 자신의 그리스도께 받은 그 계시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훈했던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창념하도록 지속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또한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린 기도만 하고 딸랑 멈춰버립니다. 그러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과연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그러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더 이상 자녀에게 교훈하지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가만히 놔둡니다.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그럼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언젠간 다시 돌아온다는 그 소망을 안고 기도합니다. 이런 태도가 과연 맞을까? 사도 바울의 관점에 봤을 때는 좀 뭔가가 다르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들을 훈계하던 것을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이거든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설교만 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훈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 자녀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가 장차 또 자녀가 장차 하나님 나라께 받을 기업과 영광을 위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미사려고 말을 이쁘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기도할 뿐 외식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창념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 잡생각으로 우리는 그 짧은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외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항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울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도 기도만 하는 것은 마치 춥고 배고픈 형제에게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죠. 자신의 자녀가 현재 함께 있으면서 합당하지 못하는데도 그냥 방치하듯이 놔두면서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다 하면은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허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기도가 믿음 가운데 아닐까요? 15절 읽어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기도, 행함이 없는 바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들에 대해서 훈계하고 교훈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들입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나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또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일이 행할 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식된 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것을 위해 열심히 합니다. 11조도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곧 장차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11조 하라고 요청하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몬주의에 빠져 있고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있으면서 주술적인 기도와 주술적인 행동에 우리는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성도들에게 대한 태도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부터
그들을 교훈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교훈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과연 그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 교훈하고 바르게 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느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하는 고통처럼 너희를 다시 낳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마땅히 장성한 자로 되어 있을 것인데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살아있으니까 마치 어린아이를 너희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밖에 없도다. 마땅히 너희들이 어른인데도 불구하고도 어린아이같이 아직까지도 미숙하게 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같이 대해준다. 뭐예요? 왜 우리를 어른 대우 안 해줍니까? 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대해줄 수가 없는 것은 그들의 삶과 태도가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이처럼 우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그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성령을 통해 보증하심을 믿도록 가르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가르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을 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그 소망,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천국의 영광과 복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며 또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은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계시록 21장 10절 봐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거룩한 영광에서 10절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이기도 하며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던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갖고 이 영광의 소망을 갖고 우리로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고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으로 빠지고 세상 풍속에 쫓아가며 세상 욕심을 쫓아가는 자들에 향하여선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보장되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나 돈을 사랑하는 자나 자고하는 자나 거만한 자나 교만한 자나 교회와 진리를 회방하는 자나 부모를 거역하는 자나 성도와 믿음을 배반하는 자나 믿음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또 배반하는 자들도 포함됩니다. 또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쫓아가는 자들과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삶은 없는 자들과 이러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보다는 도리어 이들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주를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쳐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요. 성도들에게요. 그러니 더욱 믿음을 향하여 인내하시고 소망을 갖고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현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당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거룩히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목표요. 신앙의 목표요.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도로서
서로에게 이러한 말들로 서로 권하고 전도하고 세우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은 모든 구원받는 자들이 마땅히 감사함으로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전도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강의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말들로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이 땅에 소망을 품지 않게 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라 하지만 세상의 풍속을 줬고 세상의 소망을 주며 세상 것과 비교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도 우리는 담대히 이 말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은 모든 구원받는 자들이 마땅히 감사함으로 감당할 것이며 행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 나눌 만한 가치가 있고 열심을 내어 우리가 서로 쉐어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명이 복된 사명으로 우리 복된 사명으로 우리에게 남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명을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교훈을 알고 이 비밀을 알고 있길래 이 사명을 받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회자들은 이 의로운 일에 계속해서 성도들을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서로 권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행여 여러분들 사이에서 형제들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서로 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하십시오. 바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창념하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성경 묵상에 창념하면서 또 그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세워 나가주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근본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당신들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가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목회자로서 이러한 일들을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일에 창념하라. 이런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또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그들로 확인시켜주고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면서 너의 기초가 너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로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알려주면서 성도로서의 가치를 알게 하고 성도로서의 그 본질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들었던 성도들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그렇게 살기를 서로 바라고 애쓰고 또한 성도들은 이렇게 목회자에게 말씀을 들었던 것을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권하여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함께 말씀 안에 들어오자 함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오자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 주께 돌아오자 라고 자녀들과 형제들과 친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하여서 1장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하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기초는 바로 그들에게서 교훈하였고 바르게 하였고 의로 교육하였던 것을 기초로 하여서 기도하였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지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교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 가운데서 행여 낙심하지 않는 자가 떨어질 자들과 또 탈락될 자들이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그 구원에서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함께 사랑 가운데 거해주고 서로 말로 권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